오늘은 이제 한나의 그 절망적인 고통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는가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공부하면 다 지원해주고 이랬으면 절대로 예수 안 믿었을 것인데 굉장히 불편한 곳이 되는 바람에 그냥 떠밀려서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를 내미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항상 왕궁이라든지 특별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는 한 여성들로부터 참 많은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들을 통해서 마치 그 캄캄한 새벽 가운데 새벽별이 떠오르듯이 그렇게 구원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그리고 제일 미래가 없는 사람, 제일 연약한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고, 특히 남편까지 없는 아이 없는 그 과부는 가장 처참한 그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온갖 저주와 조롱을 받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낮추실 대로 낮추시고 연단을 받게 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은 믿음으로 아들을 주고 또 그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정말 그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느냐 하는 그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심으로써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낳은 그 자녀를 욕심으로 키우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로서 그 자녀를 키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준비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을 가지고 온다,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그 대표적인 여성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두 번째 부인 번나로부터 아기가 없다는 그 약점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큰 고통을, 무시와 학대를 받습니다. 근데 이 고통을 통해서 한나가 변화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탄생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왕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붓는 종이 사무엘인데, 왕정이 정식으로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의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 선지자고, 하나님 나라는 왕으로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통치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왕정 시대가 도래하는 서론으로 여기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은 행복한 가정에서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눈물 흘린 통곡의 기도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그냥 대충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냥 애 좀 못 놓고 조금 몇 년 못 놓게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상태로 몰고 갑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좋은 선물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은 너희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나에게 있어서 또 한나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그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어떤 것도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것 아낌없이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방식이 나옵니다. 사무엘서는 두 가지 모습이 오버랩돼서 나옵니다. 하나는 불행한 한 여성의 모습, 한 가정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그런 암울한 그 상태, 이 두 가지 구도가 이렇게 서로를 비춰주면서 사무엘서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그런 불행한 모습, 한 여성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그 시대적인 상황과 잘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한 가정이 그 시대적인 암울한 가운데서 그 가정이 깨지고 그 가정이 망가뜨려지는 그 가정과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는 통해서 그 시대상을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의 가정이 나오는데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엘가나 가족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5대손까지 나옵니다.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온 이름들이 우리에게는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대손까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상당히 유명한 가정이고 또 이게 엘가나가 상당히 유복한 가정이었다, 또 신앙적으로도 아주 그 전통이 있는 아주 좋은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사장 엘가나는 부인이 둘입니다. 첫째가 한나고 둘째가 버닌나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두 부인을 두었다는 겁니다. 목사가 이제 두 부인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가나가 자식이 없는 그런 오랜 기간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두 아내를 둬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에 대한 이 강렬한 마음이 결국에는 부인 하나를 더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아닙니까?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레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하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뭐 첫째 부인이 애가 없으면 뭐 둘째 부인을 얻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데서 나가지고 애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버닌나는 첩이 아니고 정식 부인입니다. 세컨드죠.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이렇게 아기를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그건 첩입니다. 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정식 부인하고 첩하고 무슨 사이가 있는가? 정식 부인은 결혼 지참금을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기는 했지만은 한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이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은 매년 실로에 있는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막에는 문제 많은 홈리와 비나스가 지금 제사를 집전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입니다. 가장 신성한 이 성전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심한가, 썩지 않은 곳이 없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의 말기인데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후렴구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계속 갈등과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게 될 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시대의 등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시대의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소리 지르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적인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사시대가 가져온 폐해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불과 20, 30년 전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아무리 썩었다, 아무리 문제가 많다, 험악한 말로 비난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조롱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 자체가 이미 아직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쓰고도 교회 너희들은 마지막 보루로서 버팀목으로서 뭔가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그들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소망이 없으면 아무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신문의 부패도 조사에서 순서가 나옵니다. 제일 썩은 데가 정치가, 두 번째가 대기업 오너, 쭉 나가다가 이제 목회자나 성직자가 이제 10위 정도. 신부님은 훨씬 더 뒤입니다. 요즘은 그 인식이 그렇게 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또 정신적인 단면과 한 가정의 그 불행한 모습을 동시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한나 같은 그런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큰 불임의 여성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브린나와 한나가 지금 한 가정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 여성이 보여주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어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여인은 너무 많은 쓸데없는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부흥이 나타나야 될 그 교회는 지금 막 죽어가고 있고, 열매가 맺지 말아야 될 그런 안 좋은 그런 열매들은 막 너무 많이 지금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갔었을 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막 저주했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여호와의 종교가 잎만 무성한데 사람들이 뭔가 기대는 많이 주고 있는데 영적인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회를 새롭게 하고 계획을 합니까? 문제 많은 그 홈리와 비나스, 엘리 대제사장 이 사람들을 회개를 시켜서 성전을 계획하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구시대적인 인물이고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을 폐위시켜가지고 새로 좀 참신한 제장을 또 올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틀 안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앙운동을 벌이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물을 바꾸는 겁니다. 흐름을 바꾸는 이 방식을 쓰는데 그 방식이 뭡니까? 그 방식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불임의 여성을 극도의 절망으로 몰아넣어서 막 온갖 연단을 다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아서 그 말씀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이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늘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은 막 제도를 바꿉니다.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당장 뭔가를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의 사람 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사람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세월이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을 기다렸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모세가 부름받고 나서 다시 세움 받게 되는데 40세에 하나님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임 받으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년을 기다린 겁니다. 모세가 지금 날강물에 빠지는데 막 그때가 태어났을 때가 지금 0살인데 그 어린애인데 40년 있다가 40년, 80년 후에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막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 하나의 그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모습을 또 더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그렇게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고 또 엘가나 제장 자체도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희망을 주었습니다. 무슨 희망입니까? 하나님 실로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실로에 있는 장막에 갔었을 때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혼리와 비나스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자정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고 어두울지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잠잠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온 세상의 주권자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무 소망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찾는 것도 힘이 듭니다. 교회 가도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목회자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고 도대체 갈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가도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곳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자정하신다는 겁니다. 그 문제 많은 성전에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로 온 천군 천사들의 하나님으로 모든 세상 주권자들의 왕으로서 지금 여전히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앞에 밑에 불 때문에 복도에 그 천장이 좀 나가지 않았으면 그분이 와가지고 등을 고치면서 하는 말, 교회가 너무 싸워가지고 교회가 5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자기는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결심을 했습니까? 근데 사람 보고 교회 가지 말자. 하나님 보고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갔다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참 많습니다. 사람 보지 말자. 그냥 성도들도 보지 말고 목사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자. 이게 얼마나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가 하는 그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참 고통 가운데 믿음 생활을 실천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참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이 문제 많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한 여성을 통해서 뭔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썩어도 하나님은 구석에서 또 누군가를 지금 준비를 시켜가지고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제2의 부흥기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소망을 가져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연단받고 어떤 처지에서도 막 목숨 걸고 예배 드리러 오고 막 그냥 연단 가운데서도 막 자기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내 영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거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 곳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딱 세워지면,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데 100년, 200년 그 묵은 때들을, 그 묵은 잔재들을 한순간에 후다닥 청산을 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참 형편이 답답하고 우리 자신 봐도 답답하고 날씨도 답답하고 세상을 봐도 답답하고 정치를 보면 더 답답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 정치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도 다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고,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다시 한 번 더 미스바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종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있는 가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의 문제는 흔히 부인이 둘 있는 가정에 나타나는 그 전형적인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인본적입니다. 항상 신본적으로 문제를 봐야 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한나의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한나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것도 아니고 임신하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고대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심지어 저주받은 그런 여성이라고 그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땅을 상속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불쌍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막 2배의 재물을 주고 진심으로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한나의 고통은 풀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여성의 그 출산 능력이 치명적인 결혼 생활의 약점은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결혼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고, 임신해도 자꾸 낙태를 해서 유산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전히 큰 고통이고 아픔을 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그 치명적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끝머리에 보면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마음이 그렇게 간절해지게 되고, 얼마나 절망스러우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며 얼마나 통곡의 애절한 기도를 많이 드렸는가. 그 점철된 한나의 삶이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다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신시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봐도 아무리 봐도 아기를 낳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여성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당연히 아기가 생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건강해요. 검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이를
부부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몇 년요? 10년 이상 안 생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인 것입니다. 뭘 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까? 죽으라고 기도해서 애를 낳으라는 겁니다. 시험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받지 못한 축복이 우리가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남들은 결혼도 잘하고 결혼하니까 애가 쑥쑥 생기고 당연히 그럴 줄 아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고통인 것입니다. 남들은 다 취직해서 월급 받아서 잘 살아가는데 나는 그냥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남들은 다 결혼하는데 나만 안 되는 겁니다. 결혼하는데 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키가 작은 것도 아닌데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홍기를 놓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안 될까? 주위 사람들만 눈초리가 곱지가 않아요. 아이고 팔자가 세다느니 콧대가 너무 높다느니 너무 뭐 고른다느니 그게 아닌데 그냥 2번 죽이고 3번 죽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위로도 하지만은 당하는 자기 자신에게서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신감을 잃게 되고 미래가 두렵고 이제는 뭐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기다릴 힘조차 없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한나가 당한 고통이었고 우리들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리고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축복인데도 기본적인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 축복마저 가지지 못하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풀어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해결될 문제지 아무리 사람들 가지고 하소연해도 그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고통의 원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고통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은 뭐냐? 하나님 왜 나를 버렸냐는 겁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슬픔이고 정말 혼자 있을 때 너무 깊은 외로움에 그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남편의 간절한 음식과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열아들보다 나은 내가 있지 않느냐, 그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위로가 되면 될 텐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이 유복한 집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문제없이 애 잘 낳아가지고 멋지게 살아보자, 편안하게 살자,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모든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그거 원치 않는다. 그런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 나는 그런 사람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특별하다. 너에게 하늘의 신뢰한 것으로 꽉 채워서 뭔가 너를 정말 쓰기를 원하고 있다. 그게 이제 안타깝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뭐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간절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축복, 당연히 이것은 줘야 될 그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결정적인 축복을 주지 않기도 하고 연기하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우리를 낮추십니다. 한나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믿음의 자식을 낳도록 미리 연단을 시켜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똑똑한 믿음의 영성이 있는 사무엘 줘도 전부 다 세상 자식으로 다 키우게 돼 있어는 안 되게 돼요. 엄마가 신앙이 있어야 자식이 신앙이 있는 겁니다.
엄마의 기도로서 그 자식이 크는 것이지. 사무엘에 나왔죠. 사무엘 지가 똑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그냥 큰 낮추고 연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밖에 모르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에 그냥 갖다 바치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고, 그런 자식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종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국 한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지면 쉽게 낙심에 빠집니다. 그 비참한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을 우리 옆에다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울증 걸려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갈구는 사람을 꼭 그 옆에다 하나님께서는 두십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적수,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 곳에 있지 않고 제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순간도 한나를 편안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보이기만 하면 갈구고, 막 보이기만 하면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막 보이기만 하면 막 성질을 막 돋구고 말이죠. 괴롭히는 천재입니다. 천재. 괴롭히는데 브닌나에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왜 한나를 그렇게 미워하냐고, 한나가 그렇게 못되게 했냐고. 그렇게 하면 잘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잘해주고 착한 건 상관이 없어요. 도리어요, 기도하고 이러면 더 깔굽니다. 더 그냥 성전 예배 더 사먹고 이러면요 더 미워합니다. 집에 당장 나가라고, 밥도 처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미워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밉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마귀가 충동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나는 모르는 게 뭐냐? 한나는 자기는 잘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한나는 하나님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마귀가 잘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누구를 씁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 성질은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을 해가지고 반 죽여 놓습니다. 사탄이 브닌나의 교만을 충동질해서 한나의 마음을 짓밟고 막 괴롭히는데, 이거는 뭐 교본에도 없고, 이건 심리학책에도 나와있지는 않아요. 이게 아무리 정신과 가도 약 먹어도 이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못된 말은 쫙 배웠는지 아주 막 너무 기가 막힌 말로 후벼 파기 시작하는데요. 피를 말리고 그렇게 하는데 결론이 뭡니까? 나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너는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내려라, 결단을 내려라, 자포자기해라, 머리 뜯고 그냥 목매달아 죽어라. 이게 이제 브린나가 한나에게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적당하게 괴롭혀야지 너무 비참하게 몰아가면은 이거는 마귀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대충 어려우면 막 침체됐다가 좋아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진짜 고통당하면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면 이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은 작전을 바꿨습니다. 막 핍박하고 괴롭히니까 막 더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교회한테 어떻게 합니까? 막 좋은 거 자꾸 갖다 줍니다. 세상 것도 갖다 주고 편안하게 하고 막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막 영성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막 안에서 막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다가 신앙을 싹 잃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기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사탄의 이 공격이 아주 좋은 자극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하는 게 뭐냐, 평상시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약점을 연구하는 게 이 사람들의 그 평상시에 하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 컴퓨터에 보면은 전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언제 제일 약한지 다 파악,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가, 이 다 지금 정보가
지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곳을 골라가지고 정확하게 찔러대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내 문제로 침체하게 하고 연민에 빠져가지고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막 낙심해 있고,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면 막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막 너무 힘들면 막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먹어도 일주일 이주일 사는 걸 알았다. 40일 동안 안 자도 사는 걸 알았다. 그런 아주 절박한 전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감옥 속에 뭐 하겠습니까? 저는 뭐 모름지기 장로님이셨으니까 죽으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돼요.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는 남편의 사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재물의 2배를 주었지만은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막 버린나가 펄펄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가나는 여자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여성들이 깨달을 게 무엇이냐면 남자들이 여자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자의 세계보다 더 냉혹하고 더 무섭고 교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뭐 내가 잘해주면 뭐 되겠지. 잘해준 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실 버린나에게 2배를 줘야 되는데 그냥 한나에게 주니까 막 눈이 완전히 가는 겁니다. 어떻게 괴롭힙니까? 남편이 있을 때는 뭐 잘해주죠. 한나 언니 얼굴 색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안 보이는 순간부터 그냥 애 10명 데리고 가지고 막 폭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엘가나는 참 오늘날 보면 정말 괜찮은 남편입니다. 얼마나 위로를 많이 합니까? 지금 갖지 못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 너 있는 거 그거 만족해. 현재 가진 거 그 관심 가지고 힘내. 위로합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있는 그대로 참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엘가나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한나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입니까? 세상에 지금도 이런 남자는요 정말 최고입니다. 여성은 도구가 아니고 너를 인격적인 존재로 변함없이 사랑해 주겠다. 이런 고백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버린나가 사라져도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버린나의 공격은 그냥 남편의 사랑에만 만족하면서 살았을 한나를 어떻게 합니까? 불광격으로 하나님 앞으로 막 몰아냈습니다. 버린나가 있어야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한나는 이 훈련을 너무 잘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남편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고 버린나 절대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때 머리 꺾고 뭐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당했던 것이죠. 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가지고 막 전부 다 원통함을 다 풀었던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훈련받는 바른 자세인 겁니다. 한나는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것은 정말 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너무 말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들 당연히 가져야 되는 데는 불구하고 나는 가지지 못했던 그런 고통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다, 기회로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참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있다가 그건 하나님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자꾸 그렇게 불신앙적인 생각을 자꾸 들게 하는 겁니다. 이때는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게 답입니다. 근데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여기서 성숙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나의 서원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눈물이고 통곡 그 자체입니다. 한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고통과 서러움을 하나님께 다 쏟아냈습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왜 절박한 가운데 그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또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와가지고 왜 기도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신세한탄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에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뛰어다니고 사람 만나도 그냥 마음만 더 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하나님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그 사소한 문제들은 사람 만나가지고 도움받으면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들, 정말 정확한 이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을 할 때면 소총 가지고 쏘는 것은 몇 명 적은 죽을 수가 있지만은요, 그냥 적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면 대포를 한포 사격을 해야 돼요. 한포 사격을 한번 박살을 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소총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한포 사격입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은 절망한 상태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간절함이 나오는 겁니다. 포기하면 기도합니다. 몇 분 합니까? 몇 분 합니다.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응답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요, 막 난관이 있고 장애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속에서 막 다 그냥 간절함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난관을 다 뚫어냅니다.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겁니다. 장벽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안에 불이 생기고 이 간절함이 생기고 하나님께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몇 분 해보고 안 하면 아이고만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라. 뚫고 나가라. 너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으면 내 힘으로 되니까 하나님께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응답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해놓고 무슨 놈의 응답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밤낮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고. 밤낮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해보고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달 해보고 안 되네 말이죠. 최소한 40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해야 되고 10년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 응답받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헌신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는 아들인데 먼저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습니다. 아들 그거 태어나지 않는데 그 목사라고 바치면 되겠냐고, 그냥 연약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사실은 그거 맞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한나의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버린다가 괴롭히는데 이제는 막 한계가 왔어요. 하루도 못 견디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한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애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면은 그때 이제 목숨을 건 기도합니다. 막 온갖 소리 다 저지르고 막 그냥 해산에 그냥 부르짖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조건적인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 소리가 나와요. 자식이 막 주하고 막 그냥 몇 번 수술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수술할 때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런 조건적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 나오는 겁니다. 한나는 도저히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리게 하실 때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막 내몰려서 기도할 때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곧 뭔가 큰 것을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한나는 아들을 왜 바쳤습니까? 자기 자신의 불임의 고통을 통해서 그는 개인의 아픔, 가정의 아픔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아픔을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서원해서 남편이 얼마든지 그 서원을 무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효 안 합니다. 한나도 낳고 나니까 아들이 귀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래 안 해요. 젖되자마자 사정없이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것은 한나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일시적으로 충동을 못 이겨서 서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생각을 한 서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불임의 아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아픔이, 나의 단순 개인적인 아픔이냐, 이 고통스럽게 한 것은 단지 한 번에 나의 코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쓰기를 원하고 있고 이 자녀를 쓰기를 원하고 있다. 반드시 그 지점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남자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남자는 애 못 놓으니까 자기가 그냥 사무엘처럼 갖다 자기를 바쳤을 겁니다. 여성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십시오, 나를 세우십시오, 그런 귀한 그런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변혁이 나오고, 여기서 영혼을 살리는 힘이 나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힘을 비축하고 이 힘의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